가서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새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국내에서 많은 대표들이 방문을 해서 축하하고 또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취임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취임을 준비하는 쪽에서 아주 세심하게 참석할 자들을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대개 외국의 원수들, 그리고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국빈의 자격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대표자들, 뭐 기업가 대표, 소년소년 가장 대표,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대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왕의 즉위식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나더라도 거의 취임식에 가까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의 왕이나 대신들이 방문해서 장차 왕이 될 왕자의 탄생을 이제 축하를 합니다. 이때 초청되지 않는 나라나 초청받아도 오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좋지 않거나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태어날 왕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차 태어나실 왕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그들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웅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왕은 유대인들만의 왕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앞으로 태어날 왕이 결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님을 이제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반대로 아주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목자들이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긴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은 구주도 되시고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시다. 온 인류의 구주, 우주적인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먼 옛날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지요. 그 구약 선지자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출현으로 말미암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미리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돌려서 보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동방 박사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됐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먼 동방으로부터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운명을 좀 알 수 있는가 하면 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또 옛날 그 삼국시대 때 이런 걸 보면은 왕 옆에는 이 점성술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별이 있고 왕별 옆에 보면 또 다른 별들이 이 별은 어떤 신화, 이 별은 어떤 신화 해가지고 모반이 일어날 건지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이제 별을 보면서 늘 관측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도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분을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별의 출현에 대해서도 좀 의문스럽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늘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관측하다가 한 왕이 이 지구에 태어날 것이다 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나봉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습니다. 세 사람이었지만 아마 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물론 박사들은 3명이었지만 같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한 70명쯤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강도도 많고 도적대들도 많은데 세 사람만 그 머나먼 길을 밤길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한 70명쯤 왔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땅, 저 머나먼 곳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또 같이 경배드린 자가 누가 있죠? 목자들이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부유 곁에는 또 누가 있었죠? 누구라기보다 짐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별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생물이 아닌 만물들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별들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동시몬적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온 천하 만물들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이제 구원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온 만물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도 다 지금은 신음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이제 별들도 나중에는 온 만물들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자고 있는 이 잠을 깨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점성가들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알 수 있도록 천체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별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상고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주만이 아니시고 먼 동방에 있는 정성가들의 구주가 되시고 멀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별이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분 위에 임할 것이다, 그걸 보고 이제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 눈이 열려서, 무지의 눈꺼풀이 열려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보게 된 거죠. 성탄절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운동 1동만 하더라도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만 와서 지금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빼어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도지사가 왔습니까? 군수가 왔습니까? 목자들처럼 밤에 양을 치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와 말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루살렘은 이렇게 수도니까 거기에 왕궁이 있고 분명히 거기에 가면 왕이 있을 거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동은 어떤 성격으로 줄까요? 왜 소동이 났을까요? 지금 그 당시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에게 이 헤롯이 돈을 주고 왕권을 산 거예요, 군봉왕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긴 왕인데 같은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일 앙숙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앙숙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참 이거는 평소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이 보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자기 집에 자기 아들로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왕이 왕궁에서가 아니라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야 이거 경계의 눈빛이 생기는 것이고 야 누구야 이거 죽여야 되겠다. 나하고 앞으로 맞붙어 싸울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야 왕궁에서 태어난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장차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어떤 영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뭔가 지금 헤롯 왕을 뒤집고 새로운 왕이 왕권을 차지하려면 한번 피가 흘려져야 되고 큰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동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헤롯 왕인데 또 왕이 또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제 막 자리 다툼이 나고 뭔가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나섰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네, 5절에서, 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경배 드리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와, 몰려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헤롯 왕이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로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에게 경배를 하러 가. 예,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은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헤롯 왕의 성격 같으면 헤롯 왕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번씩 설교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자기 아들 다 죽여요. 자기 부인도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정신병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거, 부인을 죽인다는 건 정신병자거든요. 그만큼 이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아주 그냥 정신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러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을 평소 같으면 헤롯 성격에 죽였습니다. 네. 그런데 작전을 짠 거죠. 그 왕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왕으로 태어나는 아기를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어보는데 누구를 불러서 물어봐요? 네? 누구를 불러봐요?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성경 박사들을 불러다가 보는 거예요. 왜 정선가들을 부르든지 뭐 똑똑한 사람을 안 부르고 그러죠? 헤롯도 들은 거예요.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누군가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온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럼 이건 왜 물어봤을까요? 별이 나타난 때를 왜 물어봤을까요? 아기가 언제 태어났을까? 아기의 나이가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애가 언제쯤 태어났을까를 딱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략을 딱 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얘기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기는 뭘 경배해요?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만 보고 따라오지 않았는지 별이 중간에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잠깐 왕궁에서 나오면서 이 박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면 유대인들이 왕이 오셨다고 다 알고 축하하고 같이 경배드리러 왔는데 이거 뭐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게 뭔가 지금 오히려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하잖아요. 살벌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배드리러 가지도 않고 뭔가 우리가 이 와서 물어본 게 좀 실수한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좀 무거운 걸음으로 왕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별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던 별이 아마 다시 또 문득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별이 또 이 동방박사들을 이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아기 있는 곳까지 가서.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기뻐하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다는 이 사실, 그분을 만나뵙게 됐다는 것, 그분을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무한 가운데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그분이 상고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아기가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어두운 그늘 가운데 앉아서 멸망을 향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죄악의 그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귀의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냈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매우 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아까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유익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뭐하러 굳이 이 땅에 그렇게 힘들게 오실까? 그들은 그냥 인생이 밥 먹고 그냥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 존재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경배, 이제 별을 이제 보고 기뻐하고 가서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들의 걸음은 이제부터 순탄치 않아요. 이들은 지금 헤롯 왕의 경내로 들어왔잖아요. 뭔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잘못하면 헤롯이 속았다는 이제 그 왕에게, 헤롯 왕에 가서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죠. 분명히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는 걸 알면 어떤 모양이든지 이 동방 박사들을 찾아내가지고 악이 있는 것을 알아낼 것이고, 헤롯 왕이 막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막 동방 박사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요, 그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에게도 우리는 요 주인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 편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속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뒀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빛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 헤롯과 같이 헤롯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네. 이런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헤롯은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단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세상의 표적이 됩니까? 은근히 교회를 좀 핍박하는 게 있죠. 지나치게. 다른 데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교회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이 노출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제도 막 난리가 났답니다. 막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성탄절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더라. 그거 금지시켜달라 그러면서 도청, 시청 뭐 이런 데다 막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것들 그 교회 꼴값 떨고 진짜 보기 싫고 믿고 괜히 미운 거예요. 네. 제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제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네. 마귀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위험한데 이제 황금 유향 고략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황금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 드릴 때 향을 이렇게 제물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향을 피우고 모략은 이제 산 사람에게 바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 물뜻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근데 생략하고요. 그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물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보다 다른 길로 공국에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의 핍박과 좀 코로나라서 이제 이런 교회가 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보신 분들도 아시겠고 출애굽기 같은 것들도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백신이 이제는 끝나게 하면 참 저도 그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래서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그죠? 이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더 지금보다 미움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다윗처럼 천번이 나를 부러질지라도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들은 꿈에 하나님이 지금은 꿈보다도 더 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별을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초청을 받아서 기뻐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징글벨 트리를 만들어 놓고 뭐 잔치를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기뻐하며 경배드리도록 초청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고부터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구유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환영하지 않는데도 먼 동방에서도 온 사람들에게 목자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살게 해주시옵소서.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지금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게 해주옵소서.